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번째 교회를 살피고 있고요.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대는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서요. 그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한 48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 에게 제도의 이제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당시 또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부자 도시인 거예요. 이 4대 도시는 이제 양모 산업이라든지 또 양모가 옷감을 만들어내니까 염색 공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고요. 또 사금 금이 또 유명해가지고 그 당시 소아시아 가운데 사치와 부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돌았던 도시이죠. 또 이 사대는 루디아의 옛 수도였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와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런 무역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부가 이렇게 풍성하고 넘친다 할지라도 이 외국의 침략이나 침입이 빈번하면 잘 살지 못할 텐데 이 사대는요 난공불락의 성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투몰루스라는 게 높은 산이 있었고요. 그 산 아래는 또 헤르무스라는 강이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 주변을 끼고 높은 게 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40m 정도 높이 솟아 있고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암벽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살았습니다. 안전하다 보니까 아니란 마음도 갖게 됐겠죠. 어쨌든 그런 도시였는데 이 성체가 이제 적들한테 포위를 당하더라도요 아주 좋은 피난처가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2번이나 역사 속에서 침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BC 549년에는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곳을 침공하게 되었고 또 BC 218년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침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침공해서 이 성체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암벽 틈에 나 있는 이 좁은 돌을 이제 다른 외국 그 군대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성체를 침공하는 2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그 계시록 3장 3절의 배경이 되게 되는데요. 3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말하자면 외국군이 들어와서 도둑같이 들어와 이 성체를 함락시켰던 그 일을 일깨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2번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대 도시의 사람들은요 워낙 견고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좀 안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도시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북쪽 지역에 1천여 개의 이제 묘지가 있는
이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묘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그들에게 장례식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이교적인 제사라든지 풍습, 의식 같은 것들이 아마 교회 안으로도 상당히 좀 침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묘지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 중에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죽은 자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이 도시에 있는 이 묘지와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요, AD 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유함을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보게 되면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세워졌었고요. 또 에베소에도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가 큰 도시이고 신전이 잘 세워졌지만 이 사대 도시도요, 아데미 신전이 크게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들의 발견이라든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어마어마한 화려함과 그리고 부의 넘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도 그 사대 지역에 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게 화려한 신전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직도 그 시작점 잘 몰라요. 아마 2세기 유명한 성경학자인 멜리토가 이곳에 이제 감독이 된 이후로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연구하고 이 도시에 있었던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사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도시는 서서히 죽어가는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교회는요, 이 사대 교회가 그렇진 않았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이제 7교회 중에서 그래도 나름 굉장히 전도에 열정적이었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본부 역할하는, 센터 역할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이 교회가 된 겁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어떤 뭐 핍박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고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교회에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것들이 참 강압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혹은 니골라당의 어떤 미혹이라든지 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이런 어떤 잘못된 이방 종교들이 막 특세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노출이 되었는데, 유난히도 이 사대 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외부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참 평안한 도시였고,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지금 이 교회 안에 크나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가 하면 무기력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외부에서 막 공격하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게 밀쳐내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거부도 하고 할 텐데, 외부에서 그런 어떤 압력 혹은 고난, 핍박 이런 게 없으니까 굳이 막 이렇게 뭐 대응하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 들어오고 막 교리가 뭐 엉뚱한씩 들어오고 그러면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 무장을 하고 영적 무장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평안한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라고. 어제랑 오늘랑 똑같고 오늘도 내일도 뭐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이 말이 좀 두렵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죽은 자래요. 죽은 자. 그렇죠?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민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세요? 뭐 거부할 반응도 있겠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되게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가 죽었대요. 이걸 좁혀서 이야기하면, 목사인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죽은 목사라고 그러면요, 충격되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이래요. 영적 죽은 사람이래요. 너무나 충격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4개 교회를 살폈잖아요. 4개 교회 보니까 이제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교회는 그래도 이제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그런 이제 말씀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죽은 교회야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죽은 교회로 가지 않고 유난히 더 4대 교회에 대해서는요, 죽은 교회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큰 문제가 막 서로 막 싸운다든지, 뭐 돈 문제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뭐 교회가 막 풍지박판 뭐 났다면 이거 죽은 교회지, 저게 교회냐 라고 할 텐데, 그냥 괜찮아요, 교회가. 근데 죽은 교회라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영적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4대의 이 도시가 아주 화려하고 좋고 부유하고 넉넉한 그리고 대단한 명성을 가진 그런 도시였던 만큼 사실 교회도 그랬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그런 영적 명성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자꾸 붙잡게 되는가 하면, 옛날엔 말이지,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기력하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고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있잖아, 막 수련회도 했다, 우리 선교 엄청나게 했어,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교회 4대 교회밖에 없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계속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만족을 삼고 자기 위안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 분위기기도 하고 교회 분위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화려함이 없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옛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지, 난곡동 그랬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심이 이랬었어. 어마어마하게 공업이 발달되었지. 그때는 사람들이 돈을 막 짊어지고 다녔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참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때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이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일, 과거에 잘했던 것,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젊은 사람 특히 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어쩌라고? 지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든지. 그렇지는 않고 계속 예전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따고 잘 나갔다고, 어쩌라고? 지금 이 교회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미 보셨다시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그래서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예배가 없나? 아니요, 예배가 있다고요. 성경 공부가 없나? 있어요. 헌금 드리는 것도 있고 뭔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진행은 돼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뭔가 온전한 게 없는 겁니다. 담겨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돼.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뭐 많이 빠져 있어.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봉사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죠. 뭐 찬양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그 속에서 온전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삼손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본인이 얼마만 이게 괴력이 있었거든요. 힘이 남아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 하나 가지고요. 사람 1,000명 죽이는 건요. 뭐 그냥 시간 문제 그런 정도였다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머리가 딱 밀리고 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거든요. 본인이 몰라요. 힘은 아직도 있어요. 대단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어느 누구도요 범접하지 못해요. 근데 그 속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거죠. 사대교회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다라고 했겠습니까?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도할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안일하게 무력하게 있고요.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도 없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어떤 그런 꿈도 꾸지 않고요. 아니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없는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은 교회다 그러시니까 이게 매우 충격적이 되는 거죠. 자, 이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책망을 하시죠. 1절 보시면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뭐 헌금 그대로 나오고 있고 성도들도 일단 교회는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미 보셨다시피 뭔가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보시게 될 때 어떤 면을 지적하실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거든요. 행위도 있고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 거는 받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쨌건 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신 것이 그 안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밥상 물리신 거잖아요. 이 밥상 나는 싫다.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물리신 거예요. 나는 잘 차려드렸거든요. 가인이 그냥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잘 차려드렸단 말이에요. 밥상을. 곡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사대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한번 현대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이 삶의 어떤 그런 그 이중성 같은 게 문제가 될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막 하는 것하고 교회 바깥의 생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바깥에서
네 삶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신앙이 점점 좀 자라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모태 신앙이니까 이제 60년 살았는데 60년 동안 그만큼 세월 속에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 채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행하는, 퇴보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우리 교회가 이제 45살 됐잖아요. 저는 61입니다만. 근데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자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키가 막 자라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전혀 이렇게 볼 수 없는 이런 부족함을 이야기하신 것인지. 또 아니면 모습은 화려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니까 이쁘잖아요. 카페도 들어오고 외형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지.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 게 있는데 이 알맹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있고 개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있는데 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네. 그래서 죽은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사대교회는요, 어떤 이단의 도전이라든지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면서 어쩌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열정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두고 계속 불 때면 좋아하다가 이렇게 노곤하게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사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 박해도 없지, 교회 내 문제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본인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왔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깨어라 그러시거든요. 깨어나라라. 경성해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심각한 사실 경고이거든요. 이미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심각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 만족에서 깨어나고 과거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고 이 집착 가운데서도 좀 벗어나고 이 자의 어떤 껍질을 좀 벗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러면 야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알아. 이만큼 했다고 하는 자꾸만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내가 두텁게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껍질을 벗도록 하는 그런 깨어남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깨어라라고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셔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도 사대교회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뭔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살아들였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신앙적 유산이 있으니까 그 유산만큼은 굳건하게 붙들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좀 생각하라라고 해요. 생각하라. 생각하면 필요하죠.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현재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보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여전히 무기력하고 안일한 상태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좀 돌아보는 생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좀 번역으로 보면요, NIV에서는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려주시는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죠.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를 다시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에요. 괜찮아. 그보다 더 큰 문제 많은 교회가 많아요. 응? 노예 가보면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 문 닫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 그래도 성민이 그렇지는 않잖아. 그런 말을 들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온 거죠. 그렇죠? 내 현실에 대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내가 처해 있는 영적 형편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신 권면의 말씀이요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드라에도 이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을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런 사람, 혹은 성적인 불결함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건요 좀 더 신앙도 영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사회적인 어떤 풍속, 지금의 어떤 도시의 분위기, 세상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 신앙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적이고 뭐 어떤 그런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 신앙적 순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과 충성됨을 가진 그런 신자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순결함을 그들이 계속 채워가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삶이, 신앙적 삶이 온전하구나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그래도 남아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런 이들이 있는 삶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신앙적 안일함을 벗어던지는 사람이겠죠.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부패라든지 타락함 이런 걸 좋지 않고요, 나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순결함과 거룩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전히 붙들고 회복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고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주님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런 뜻도 되겠고요,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는요 흰옷을 입는 것이 몇 가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흰옷은요 잔치할 때 입고 가는 옷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고대 세계에서는 이 승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막 돌아오게 될 때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맞이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사람의 주실 상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순결, 깨끗함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는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잔치의 의미도 있고 승리에 대한 의미도 있고 순결에 대한 의미도 있고 부활에 대한 의미도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요 매우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딱 기록하셔서 절대로 지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예전에 이 고대 세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시민들의 이름을 이제 그 호적부에 기록을 해 두었다가 죽으면 지운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은 몰라요. 이름이 있는데 기록을 안 해준 건지 어쨌건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음부에 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그 이름이 누락되는, 삭제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잔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한다, 그 삶을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확언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미 우리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름 괜찮은 교회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교회예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하고 사대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사대교회는요, 그나마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딱 뚜껑을 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교회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좀 받아들인다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사대 이 도시가 안고 있었던 강점이 뭐예요? 하나는 부유함이었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대 도시는요, 안전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지형적인 그런 상황이 어떤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요새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유함과 안전이 확보가 된 그런 도시였거든요. 이걸 만약 개인적 삶으로 저는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돈이 많고 건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가 그렇다면 이걸 인생으로 볼 때 돈이 많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도 많고 건강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원하잖아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갖췄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가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고 도시가 안전했다고요. 그 교회가 결국은, 그 도시에 있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듯, 나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다 괜찮은데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네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아 라고 충격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신앙의 좀 현주소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벌써 우리가 5번째 교회를 살피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교회가 개인의 삶을 좀, 영적 삶을 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현주소를 좀 보면 좋겠다. 평안하냐, 문제가 많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좀 살아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만한 신앙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찬송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함께 좀 기도를 해 보길 원합니다. 552장이에요.